다윗이 이제 남유다를 다스리는 왕에서 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될 때에, 왕이 되면서 이제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한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럇 여하림, 이 산골짜기 동네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러 있는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오래전 그 사무엘 시대 때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하다가 이 에베네셀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대패하는 바람에 언약궤를 그만 이 블레셋에게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블레셋이 이 언약궤를 빼앗긴 했는데 어찌 감당이 안 되니까 어찌어찌해서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 진영으로 오기는 하였지만 그 언약궤가 지금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온 것이 아니라 변방 산골짜기 동네에 거의 70년이 넘도록 방치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언약궤를 속히 다윗성에 있는 장막으로 옮겨오는 것, 이것이 다윗에게는 절실한 과업이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곧 하나님의 이 임재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것이 여간 신경이 쓰이는 일이 아니었어요. 때문에 다윗은 언약궤를 속히 예루살렘으로 다윗성으로 옮기리라 늘 다짐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때가 되어서 다윗은 흥분된 마음으로 3만 명의 많은 사람들을 동원한 채 아비나답의 집에 가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고자 했어요. 그런데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언약궤를 옮김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화려한 술에 많은 사람을 동원하는 가운데 이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으로 이 언약궤를 옮기려 했다가 베네스 우사 사건이 발생하게 되어서 언약궤는 예루살렘으로 오지 못하고 다시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러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대로 행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구나. 이것을 깊이 깨닫게 된 다윗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리라, 그렇게 궤를 옮겨오리라 다짐하면서 노심초사 언약궤를 다시 옮겨올 때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내 이 언약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 머무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 집과 그 모든 사유 가운데 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얘기를 듣고는 이것은 하나님이 궤를 옮겨도 좋다라는 사인이구나. 다윗은 그렇게 영적으로 판단하고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서 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일을 재차 시행하게 되었어요. 이번만큼은 하나님 말씀대로 만반의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하긴 했으나 혹시나 혹여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은 아닐까 싶어서 다윗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긴장된 마음으로 언약궤를 맨 레위인들의 발걸음을 천천히 숨지겨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메고서는 한 걸음, 두 걸음, 셋, 넷, 다섯, 여섯 걸음을 떼는 동안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비로소 하나님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것을 허락하셨구나. 다윗은 이것을 깨닫고는 너무나 기뻐서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렸고요.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는 다윗이 얼마나 기뻤는지 바지가 벗겨지는지도 모른 채 열정적인 춤을 추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뛰놀았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자신의 아내 미갈은 왕이 채통머리 없이 하의가 벗겨지는지도 모른 채 저렇게 춤추며 뛰논다고 다윗을 업신여겼지만요, 다윗은요 그러한 사람의 시선과 비판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70년이 넘도록 방치되어 있다가 베네스 우사 사건과 같은 이 우여곡절을 겪은 후에 마침내 다윗성으로, 다윗 장막으로 옮겨지게 되었으니,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와 주님의 보좌가 자기 자신과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가운데 이제 비로소 함께하게 되었으니 이것이 다윗에게 얼마나 큰 일이 되었겠냐는 것이. 때문에 여러분, 이 기쁨은 다윗에게 있어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큰 기쁨이었다는 것이. 때문에 이러한 기쁨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감사와 감격으로 춤추며 열정적으로 뛰노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여러분,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노며 춤출 수밖에 없는 기도 응답의 역사가 더욱더 많아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 감사의 찬양, 감사의 간증들이 더욱더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 혹시나 미갈 같은 사람들이 그런 나를 비판하거나 또 조롱하거나 업신여기거나 또 험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이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나에게 살아있는 한, 나에게 넘치는 한 세상 사람들은 나를 어찌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와 끝까지 함께하사 궁극적으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이 감사, 이 감격 무엇으로부터 비롯됐는가 생각해 봤을 때에 첫 번째 다윗의 감사는요, 이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온 것이 다윗은 너무나 기뻤다는 것이. 25절에 보니까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다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다윗은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이 언약궤가 늘 마음에 걸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그런 언약궤가 예루살렘의 장막이 아니라 변방 산골짜기에 그렇게 방치되다시피 하다 보니 다윗은 이것이 늘 마음에 걸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믿음의 고백으로는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다윗성으로 다윗의 장막으로 들어와야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는 것이라 다윗은 그렇게 믿고 고백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생각으로는 속히 언약궤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야만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약궤를 옮기려 했던 것인데 뜻밖의 이 베레스 우사 사건이 발생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신의 계획을, 자신의 이러한 뜻을, 자신의 이러한 마음을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은 혹 아닌가 하는 생각에 다윗은 잠시 절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여곡절 끝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마침내 들어오게 되므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가 자기 자신과 함께 하시는 가운데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게 되었으니,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다윗이 얼마나 사모하며 기도하며 살았습니까? 그런 다윗에게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너무나 큰 기쁨과 영광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앞으로 그 언약궤를 통하여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집과 이스라엘과 백성들과 함께 하실 것을 생각하니까 다윗은요, 그 생각에 기뻐 뛰며 춤추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기는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윗의 이러한 기쁨, 이러한 감사, 이러한 열정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그 어떤 기쁨보다도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통치 속에서 늘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누리는 가운데 늘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이 교제하면서 날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신령한 하늘의 영적인 은혜와 기쁨이 다윗처럼 날마다 충만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것, 하나님이 임재를 하시는 것이기, 자신의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는 것이기에 다윗은 이 언약궤가 들어올 때 너무나 기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 두 번째로 다윗의 기쁨은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었기에 그가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똑같이 사무엘하 6장에서도 병행 본문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사무엘하 6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그리고 16절,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얼마나 기뻤던지 춤을 추기 시작했는데, 공교롭게 타이트한 왕복이 아니라 조금 헐렁헐렁한 배 에봇을 입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춤추는 동안 바지가 이렇게 흘러내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모른 채 다윗이 열정적으로 기쁨의 춤을 추고 있었다는 것이. 그런데 이것을 다윗의 아내이자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이 다윗의 이 춤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그를 업신여기면서 비아냥거렸다는 것이. 한 나라의 왕이라는 사람이 채통머리도 없이 백성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여자 계집종 앞에서 저렇게 바지가 흘러내리는 것도 모른 채 저런 춤이나 추고 있다니 정말 한심하다. 어떻게 내 아버지 사울이 저런 자에게 왕위를 빼앗길 수 있었는가? 속으로 별의별 악담과 저주를 퍼부었다는 것이.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일을 끝내고 다윗이 이제 집으로 돌아와 가족들에게 축복을 하려고 들어왔는데, 미갈이 들어온 다윗 남편을 맞으면서 그만 본심을 말해버리고 말았어요. 사무엘하 6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당신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람이 어쩜 그렇게 방탕한 자가 옷 벗으면서 춤추는 것 같은 그런 춤을 추면서, 어떻게 바지가 내려가는 것도 모르면서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계집종들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출 수가 있는가? 그러고도 이스라엘의 왕인가? 미갈이 막 다윗에게 따져 물었다라는 것이. 이때 여러분, 다윗이 미갈에게 한 대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무엘하 6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아멘. 오늘 내가 춤춘 것은 사람들 앞에서 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춤춘 것은 사람들 앞에서 춤춘 것이 아니라 나를 선택하사 나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 왕으로 세워주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춤을 춘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출 때에, 앞으로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출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출 때에 이보다 더 낮이고 천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하나님이 높이 올려주시리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 다윗은 백성들 앞에서 춤춘 것 같았지만, 다윗은 사람들 앞에서 춤춘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춤을 추고 있었다는 것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에 물론 채통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은요,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온 이 순간만큼은, 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앞에 서 있는 이 순간만큼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었다는 것이, 은혜 입은 자로 서 있었다는 것이. 이것은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없이는 결코 이렇게 춤을 출 수가 없는 일이었다는 것이. 만약에 다윗이 이 순간에 그저 육신의 눈을 가지고서 백성들의 눈을 의식하고 있었다면 결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춤을 출 수가 없었을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다윗과 같이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기쁨과 감사함으로 춤추며 뛰놀 수 있는 기쁨의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68편 3편에서 다윗이, 3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고 고백하고 있어요. 의인은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춤추며 뛰노는 자가 의인이라는 것이. 우리는 비록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하여 의인된 자들이기에, 우리는 그런 의인으로서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이 모든 은혜와 사랑에 대하여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다윗과 같이 기뻐 뛰며 춤추는 의인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라는 것, 여러분 몸으로 춤추라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겠지요. 몸으로 우리가 춤을 추어야 할 때는 몸으로 춤을 추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는 마음으로, 속사람으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기뻐 뛰며 춤추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한낱 목동에 불과한 다윗을 자신을 선택하사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신, 주권자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평생 다 갚을 수 없는 한량없는 감사의 제목, 기도의 제목이 다윗에게 되었듯,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한낱 죄인에 불과하여 영원한 심판과 저주를 면할 길이 없는 그런 자들이었지만, 그런 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여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보혈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이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일평생 다할 수 없는 감사할 수 있는, 이것이 은혜요 감사의 제목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이.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다윗처럼 심령으로 뛰놀며 춤추며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늘 함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함심 가운데 날마다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는 다윗과 같은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며 춤추며 하나님 앞에 감격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으시로 함께 해주셔서 세상의 어떠한 환경과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서 감사로 심령으로 기뻐하며 춤추며 살아가는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놓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내리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